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 영적 지도의 공부를 통해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빕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영적 지도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날 현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삶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저희들의 내면을 영적으로 충만시켜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책의 118쪽입니다. 118쪽 펴시고 제 강의 먼저 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영적 지도. 영적 지도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큽니다. 먼저 지도자는 무엇보다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이론적 역량뿐만 아니라 그렇구나. 이론적 역량뿐만 아니라 몸의 수련을 통한 통합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이론과 몸의 수련을 통한 통합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만일에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체벌을 가한다든가 어린이 교사가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린이에게 화를 분출한다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감독과 코치에 의해서 너무나 체벌이 강해가지고 사실 그 나름대로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운동을 하긴 하지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인성이 무너진다면 인간에 대한 감독과 코치 때문에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면 그런 운동선수가 돼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도자의 문제이죠. 더더군다나 영적 지도자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인 영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육신적, 정신적 지도뿐만 아니라 영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을 통한 삼중구조의 통합적 실천에 수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을 통한 정신과 육신의 통합적인 삶의 수련, 삼중구조 삶의 수련이 잘 돼 있어야지만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에 대한 이론을 아는가? 어떻게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가?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영적 지도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영적 지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종교들마다 다 영적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바른 영적 지도자인가 잘못된 영적 지도자인가, 각 종교들은 이거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숙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매우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영을 체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과 체험 못한 사람. 이거는 아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교는 영을 체험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계시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시박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영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영은 이 하느님과 주고받고의 대화를 나누는, 소통을 하는 기능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소통하는 이 자체를 갖다가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적에 그 영감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과 하느님의 영감을 못 받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영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육신과 정신과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영은 인간이라면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이거를 자연영이라 그래요. 자연적인 영. 하느님께서 처음에 본래 심어주신 내추럴 스피릿.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태어날 적에 육신도 이렇게 창조해 주셨죠. 이게 내추럴 몸이에요. 자연적인 몸이에요. 그리고 정신도 또 창조해 주셨죠. 이게 내추럴 마인드. 이게 자연적인 정신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육신이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육신이 이 이웃이라든가 상황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오감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육신이 성장을 해요. 육신이 성장하는 만큼 정신이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육신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정신에 보내거든요. 정신이 성장을 해요. 그러면 영은, 이 자연적인 영이 심어주는 있지만은 이 영은 성장하냐 안 하냐. 육신과 정신이 사회 역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듯이 영은 하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으면서, 이걸 영감이라 그래요. 하느님의 영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요. 성장하기보다는 충만해진다, 이런 용어를 쓰죠.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에요. 그래서 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이 사회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듯이 영은 하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이 영감을, 이 계시, 영감, 똑같은 말인데 이 영감, 계시를 받은 사람과 받아보지 못한 사람과는 영을 이해하는 각도가 달라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나중에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영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 영을 체험했어요.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의 과거의 삶 중에서 부족했던 삶을 인정해요. 아, 그렇구나. 자신 삶에서 부족한 삶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요. 부족한 삶을 인정한다는 뜻은 뭐냐? 내가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갖고 살다가 육신과 정신으로 살았던 삶은 항상 부족함이 있기 마련해요. 그래서 부족했던 삶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영을 통해서 하느님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깨달음을 달라고 요청을 드리게 되고 이걸 갈망이라 그러고 그때 영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육신과 정신에 부족했던 삶을 이제 좀 업그레이드, 초월시키는 삶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부족했던 삶을 인정하면서 항상 재형성과 초월적 형성, 초형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영을 체험하고 영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체험을 못한 사람은 육신과 정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자신을 갖다 수련을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을 이게 정말 이 정도면 됐지. 또 자기가 목표했던 어떤 성취감, 어떤 그 학위라든가 이런 걸 갖다 성취했다든가 교수 자격을 성취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기 성취감에 만족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지도하려고 그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언제나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더욱더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재형성, 초형성 시켜가려고 하는 반면에 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중구조 안에서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신이 이제 그 상태에서 사람을 지도하려고 하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적어요. 자,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단계로 초월적 전환을 이루는 것을 갖다 트랜센덴탈 터닝 포인트. 그래서 트랜센덴탈 터닝 포인트를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언제나 바로 이거를 생각해요. 트랜센덴탈 터닝 포인트. 언제나 부족한 삶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의 매 순간 자신의 삶을 보다 더 초월시킬 수 있는 초월적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특성이에요. 인간은 언제까지나 하느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시도 만족하거나 자기를 완성한 단계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느님 앞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존재가 영적 존재다. 인간의 영적 원리는 대충 추상적이거나 과거의 몇 가지 원리가 전체에 있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인간의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각 종교마다 제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으면 뭐야? 불교 같으면 8정도. 그죠? 정원, 정사, 정원 뭐 이렇게 아주 쭉 나오는 8정도가 8가지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있고 또 불교 같으면 유교 같으면 인의예지신 이렇게 있지만 8정도든 인의예지신이든 다 인간이 만드는 거에 불과해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만들 수 있는 가치관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추구해서 만드는 귀한 원리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런 원리가, 영적 원리가 몇 가지 있다고 치더라도 그 원리가 완성된 거냐? 완성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또 이 대우주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진화해 가는 거지 완성된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 원리 마찬가지로 지금 이따손 치더라도 인간이 계속 변화되고 사회가 계속 변화되는 한 그 변화에 맞춰서 보다 더 이렇게 완성된 원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원리 몇 가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완성됐다고 보면 안 돼요. 또 그리스도교 나름대로도 어떤 원리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죠. 이게 덕으로 따지면은 신학덕에 예를 들어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이 있고 또 윤리덕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은 덕행생활이라든가 기도생활의 방법도 이렇게 이렇게 구송기도 단계에서 묵상기도 그다음에 정감적 기도 그다음에 관상기도 계속 이렇게 높아져가는 기도 단계가 있지만 좀 더 정밀하게 접근해 가야 되고 정밀하게 발전시켜 가야 될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영적 원리 몇 가지 있다 그래가지고 완성된 걸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더 발전되고 초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 원리는 대충 추상적이고 몇 가지 원리를 알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연구가 돼야 된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영적 원리를 갖다가 이렇게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보조학문에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영적 원리를 물론 영의 힘으로 다 만든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특성이 있어요. 인간은 육신과 정신과 영의 삼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세기 이후로다가 인간은 이 정신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정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혁명을 일으켰는지 합리주의로서는 합리주의에 맞게끔 이렇게 철학이라든가 심리학, 인간학 그 이외의 사회야 많은 부분에 어마어마한 이런 학문의 발전을 이루었고 또 경험론자들에 의해서는 자연과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학, 생물학, 또 생화학, 그다음에 또 오늘날 뇌과학, 이런 천문학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 과학을 일으켰어요. 그런 과학들에 대한 이해를 그런 보조학문들의 이해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이 인간의 육신과 정신과 영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학문들이 지금 연구한 이 모든 부분을 다 제껴놓고 영으로만 뭐를 하게 된다? 아니 영으로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영이 중요하고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지만 영만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우주에 있어요 없어요? 인류 400만 년 역사 동안에 한 명도 없어요. 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육신이 없으면 정신도 없고 육신이 없으면 영도 없는 거예요. 항상 육신과 정신과 영이 동반된 삶을 사는 거지 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연구했던 모든 것도 다 영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성생활이라는 걸 잘못 이해한다든가 영적 지도를 잘못 이해하면 꼭 영만 지도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 삼중구조의 삶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바로 영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공부해 보자고요. 사회 역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의 삼중구조 안에 통합시키는 노력이 동반될 때 바로
영성생활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발전된 육신, 정신, 영으로 발전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되는 거야. 영만이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정신과 육신도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육신과 정신이 이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이 사회 역사의 관계에서 뽑아낸 모든 학문들, 형성적인 학문들, 정확히 얘기하지만 반형성적인 학문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자탄을 만들었다든가 칼이나 대포, 총 이런 무기들을 만드는 거는 형성적인 발견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형성적인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형성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육신과 정신으로 만들어온 형성적인 모든 발견이라든가 발명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다가 보면서 이제 하느님과의 그 대화를 통한 영감을 받은 바로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통합시킬 때 정상적인 영적 지도가 되고 또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상담 받고 싶고 영적 지도 받고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 저는 그냥 영적으로 지금 건조하고 너무 뭔가 체험도 못하고 힘듭니다. 이거 가지고도 영적 상담 물론 할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이 육신적인 삶이 핍박해져서 정신적인 삶도 건조해져서 여러분들 사회 경제적인 삶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럴 적에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영적 상담을 하면은 그때 바로 육신과 정신과 영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도록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꼭 영 문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과 정신 이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영과 연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실까? 이건 좀 더 공부해봐요. 형성과학에서 전인적 인간의 방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야? 전인적 인간의 방. 영만 해방시키는 거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영만 해방되냐고? 어떻게 인간이 정신만 해방되냐고? 육신이 없는 정신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해방되려면 육신과 정신과 영 동시에 해방돼야지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니까 이걸 전인적 해방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단과 치료 받을 때 여러분들 안과를 치료 받았다든가 아니면 치과를 받았다든가 뭐 이렇게 할 적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더 좋은 것은 뭐냐? 더 좋은 것은 종합검사를 받고 종합치료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눈이 나빠졌는데 그래서 눈 치료를 갖다가 받은 거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간이 나빠진 거는 안 생각해요? 눈과 간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안 생각하냐고요? 눈과 간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목이 아픈데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목을 치료받았는데 단가 치료받는 게 아니라 가서 엑스레이 CT도 찍고 막 다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보니까 폐가 나빠서 목이 아픈 거더라고. 그래서 종합검사 받는 거하고 단가검사 받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몸만 치료받는 거라든가 정신만 치료받는 것보다는 육신, 정신, 영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사받고 종합적으로다가 진단하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익한 거죠.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쨌든 삼중구조라니까. 한순간도 이 육신 따로 정신 따로 영 따로는 없다니까. 태어났다 그러면 일단 삼중이고 죽을 때 삼중구도가 동시에 없어지는 거니까. 동시에 없어지고 부활할 때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활되는 거라니까. 그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살아있는 동안은 어쨌든 그 육신, 정신, 영이 동시에 움직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고장났다 그럴 적에는 세 개를 동시에 봐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육신이 고장나도 육신, 정신, 영 동시에 봐야 돼요. 정신이 고장나서 동시에 봐야 되고 영이 고장났어도 동시에 정신과 육신까지 봐야 된다니까. 인간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형성과학은 인간, 특히 성인을 전인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간에 대한 타 분야에 대한 연구에 대한 수용과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보완을 통해 초월적인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학문입니다. 뭐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걸 갖다가 이게 뭐야? 그래서 초월적인 통합. 신앙적인 것만 가지고는 인간을 종합적으로 못 봐요. 신앙적인 것만 가지고는 육신, 정신, 영을 종합적으로 못 본다니까. 이거 영을 깊이 있게 보는데 신앙이 상당히 이렇게 큰 유익함을 주고 도움을 주는 건 틀림없지만 인간을 갖다가 알아들을 때는 신앙적인 것만 갖고 안 되니까 그러면 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만 하죠. 신앙적인 것만 갖고 되면 아니에요.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체육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니까.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사는 데 필요한 이 사회적으로다가 발견된 많은 발견물과 발명품과 학문들이 있다니까. 그것과 플러스 신앙적인 것과 플러스 보조학문 이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초월적 통합을 이루어낼 적에 전인적인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고 그게 바로 영적 지도다. 부분적인 지도가 아니고. 왜? 일반 사회에서는 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을 빼놓고 육신과 정신을 갖다 많이 치료하거든요. 병원 가도 육신적인 치료 많이 하고 있고 또 정신병원 가거나 심리학자들 찾아가면 정신적인 문제 많이 또 이렇게 또 도움을 주잖아요. 영까지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영적 지도, 영성 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통합된 바로 이런 거를 다룬다는 게 특징이다. 자, 좀 더 보죠. 한번 심리학적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 인문학에서의 가장 과학적인 분야가 심리학이잖아요. 철학이 아니고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 여러분들 관심도 많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로. 인간은 살아가면서 삼중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 그러면 보통 육신적인 건강을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강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정신 건강, 영적 건강, 삼중의 건강이야말로 그게 바로 나의 건강이에요. 보통은 육신적으로 다 건강하기만 하면 나 건강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은 썩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어디 안 아프다 그래서. 근데 그건 건강한 사람 아니라니까. 육신, 정신, 영이 동시에 건강해야지만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중 어느 하나가 건강을 잃을 때 문제가 발생하며 초월적 성장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만 고장나면은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그 핸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라지에이터도 중요하고 엔진도 중요하고 그리고 바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 중에 어떤 하나가 고장 났어요. 어떤 거 고장 났다 그럴까? 핸들이 없어졌어. 그러면 차가 갈 수 있어요? 바퀴가 두 바퀴가 빠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 잠자고 일어났더니 라지에타 빵꾸가 나가지고 라지에타 물이 다 새버렸어. 그럼 갈 수 있어요? 하나가 고장나면 그 차는 1m도 못 가요. 성장이 안 돼요. 그 차의 기능이 발휘가 안 된다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육신, 정신, 영 중에서 어떤 거 하나가 고장나면은 자기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잘 가고 있는 게 아니야. 하느님께서 보시기엔 잘 못 가고 있는 거야. 예? 이 중에 한 가지만 고장나면 이런 경험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제가 이제 상담 실제로다가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봐보세요. 오랫동안 백수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취업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그동안 많이 놀았으니 이제는 쉬지 말고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있지만 자꾸 짜증이 나고 몸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야? 자꾸 짜증이 나고 몸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실업자 생활을 오래 하며 버릇이 들어서라고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그래야 한다면 생각은 하지만 영 몸이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뭐야? 몸이 고장나고 정신이 고장나고 이게 사는 거냐고요 지금. 사는 거 아니죠. 한 가지만 고장나면 사는 거 아니니까 또 하나 읽어드릴까요? 아들이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돌아옵니다. 몸도 쇠약해서 병원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는 아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허약해? 몸에 좋은 약을 사다 줘도 먹지 않고 매일같이 신세만 한탄하는 모습으로 신세만 한탄해.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하나라서 모두들 애지중지하는데 마음이 복잡합니다. 마음까지 복잡해 이제. 뭐야? 술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자꾸 병 들어가더니 삼중구조가 다 병들었네. 하나만 고장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에요. 근데 평소에 이거 삼중구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왔죠.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 하나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내가 대학 어느 대학 들어가야 돼. 그냥 육신과 정신은 어떤 내팽개치고 육신과 영은 어떤 내팽개치고 정신만 가지고 내가 이제 그 가게 하나 냈으니까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육신이 그냥 망그러져서 완전히 그냥 간암 상기가 되는지도 모르고 육신을 갖다 혹독하게 다스리고 정신과 영을 무시하고 이런 적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는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 고장 나가지고 폐차시킬 차가 차예요? 폐차시킬 차가 또 차라고요? 그 차라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진짜요? 이빨 다 빠져가지고 이빨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입이에요? 눈이 멀어서 해도 그래갖고 이제 장님이야. 장님이면 그 장님이지 그게 눈이에요? 아니지. 더더군다나 이거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몸이 망가져졌어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에요? 정신이 망가져졌어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중독 걸려갖고 술이든지 그냥 마작이든지 막 이런 거 중독 걸려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 그러면 인간이라고요? 아니라니까. 인간은 육신, 정신, 영이 세 개가 건강해야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기준이에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를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현들이 그랬잖아요. 그 개만도 못한다, 돼지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왜 그래요? 정말 개만도 못하니까 그래요. 이게 육신, 정신, 영이 완전히 다 고장 나가지고 개만도 못하니까. 좀 더 보죠. 육신 치료를 위해 병원이 있듯이 정신 치료를 위해 심리 치료나 상담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니까. 아주 중요하다니까. 육신 치료를 위한 병원, 정신 치료를 위한 심리 치료, 정신의학, 상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게 하느님께서 지금 개발시켜 주신 거예요. 누가 개발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그 심리학 어떤 그 교수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줘서 개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정신 이상이 왔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느 날 뭐냐면 와서 안수를 해달래. 안수를 하면 날 거래. 아니 제가 안수해 주는 건 해줄 수 있다니까. 그러나 제가 안수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정신의학자한테 그 정확하게 검사받고 치료받는 것과 또 심리치료, 심리상담자한테 가서 상담받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하면서 제가 또 안수까지 이렇게 해드리는 건 해줄 수 있지만 이거를 정신의학자나 심리치료사한테 이렇게 가서 받으라고 이런 조언도 안 해주면서 제가 이거 안수만 한다면 저는 거짓된 신부예요. 저는 인간의 정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육신을 위해서 육신 어디가 아프면 제가 안수만 하면 난다고요? 아니야. 가서 안과를 가든 이비인후과를 가든 내과를 가든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고 다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안수를 하면 전 정상적인 신부예요. 근데 그런 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안수만 해서 다 나을 수 있다? 안수만 해서? 그러면 저는 거짓된 신부예요. 거짓된 종교 지도자, 거짓된 영성 지도자라니까. 알겠어요? 어떤 게 진정한 영적 지도자고 어떤 게 잘못된 영적 지도자인지 분명히 가림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이게 신앙의 지도자도 성장시켜 주시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의 심리치료, 정신의학 또 이런 육신적인 병원, 이 병원을 갖다가 동시에 발전시켜 주시는 것도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이라니까요.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되찾고 심리치료, 정신의학을 통해서 정신을 바로 또 이렇게 바로잡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니까 지금. 왜? 하느님의 은총이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누가 진짜 종교 지도자이고 영적 지도자이고 누가 진짜 거짓된 지도자인지를 갖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은 인간은 삼중 구조가 교직되어 역동적으로 상호 형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교직되었어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과 영은 단 1초도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1초도.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래. 우리가 눈 뜨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육신만 움직여서 그렇지 육신과 정신과 영이 1초도 분리되어 있는 적은 없는 거야. 붙어 있는 거야. 내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따라서 간이식 수술을 한 경우에도 정신적 돌봄과 나아가 영적 돌봄까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간이식 수술을 했는데 정신적으로다가 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아껴주고 영적으로다가 또 기도해주고 이게 필요한 거 이해가 되시죠? 인간 삶의 목표는 과거의 원만했던 생활로 되돌아가는 심리치료적 목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 심리치료적 목표가 뭐냐? 심리학적 접근이 이거는 과거의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이게 심리치료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다가 좀 정신 이상이 왔어요. 정신병 증세가 있어. 그러면 이제 정신병원에 가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약도 타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는데, 그런데 그 심리치료의 목표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정신병이 걸렸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러면 정신병이 걸리기 전 상태는 그래도 정신이 건강했던 상태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까지가 정신병의 심리치료의 목표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그 부분까지 과거 삶까지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목표야. 그런데 여기서 이걸 왜 따지는 거냐? 인간 삶의 목표는 뭐냐? 인간 삶의 목표는 뭐냐면은 정신적인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또 넘어서 육신과 정신과 영이 하느님의 뜻대로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치료는 바로 정신적인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게 목표라면, 정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가 또 잘못했어요? 육신도 잘못될 수 있고 영도 잘못될 수 있었죠. 이것까지 다 회복시키는 게 영적 지도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는 보다도 근원적인 면에 포인트를 둔다. 심리치료는 이렇게 일정한 기간 내에 병들었을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을 갖다가 바로 과거에 건강했던 때로 회복시키는 것이 심리치료의 어떤 목적이라면은, 영적 지도는 뭐야? 영적 지도, 영적 상담, 이런 모든 것은 뭐야? 이게 하느님께서 본래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신 삼중구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받았던 선형성의 소임을 일생 완수하도록 도와주는 근원적인 치료에 있다.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수시로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으로 재형성, 초형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이죠. 그래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자꾸 재형성시키고 초형성시키는 것이 영적 지도의 목표가 된다. 심리치료의 목표와는 다르죠? 그래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형성과학을 공부하기 전인데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는 멘탈 테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멘탈 테스트, 애니어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는데 그때 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 의문을 가지냐면은 멘탈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니어그램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A형이니까 B형이니까 C형이니까 이래가지고 평가를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의문이 가졌던 게 뭐냐면은 그 테스트 한 장 한 1시간 내에 한 거 가지고 이 사람 일생을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사람 일생을 놓고 보면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고 긍정적일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단순간에 1시간의 테스트로다가 이 사람을 갖다 판단 내린다는 게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의심했다니까. 여러분들 의심 안 해요? 피검사 하나 아닌 거 가지고 당신은 A형이니까 어쩌고저쩌고 B형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나 A형인데도 B형일 때도 있고 O형일 때도 있고 AB형일 때도 있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분류해 놓은 거 말고도 A, B, C, D, E, F, G형일 때도 있었어요 저는. 왜? 저는 초월적 인간이니까. 저는 트랜센덴탈 휴먼 빙이거든. 초월적 인간이라 인간이 정신으로다가 이렇게 연구한 이 몇 가지 기준 안에 안 들어가요. 저는 그걸 뛰어넘는다니까.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고. 그거는 일단 어떤 사람들이 학자들이 몇 명을 갖다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지 인류 역사상 400만 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있었냐고 그 인류 다 평가한 거냐고. 아니죠. 단지 몇 사람 놓고 표본을 가지고 연구했던 거 그 연구한 행적에 대해서 조금 인정은 해주지만 참고만 좀 될 뿐이지 그걸로 다 결정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인간을 무시하는 거냐고요. 안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의문을 가졌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근데 형성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역시 제 판단이 맞았어요. 아니 개도 마음대로 평가 못해요. 개도 순한 개다 그랬는데 어느 날은 막 확 가서 그냥 막 덮치고 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냥 어떤 데는 사냥개라 그랬는데 또 이렇게 어떤 데는 순둥이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론이 제일 위험하다.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것도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항상 가변적이고 항상 초월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삼중구조를 공부하다 보니까 영에 대한 연구도 하나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인간을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다 그렇게 막 멘탈 테스트, 애니어그램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평가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질을 연구도 못했으면서.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영에 대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죠? 영에 대한 평가? 어떤 인간도 영에 대한 평가 못해요. 왜? 이건 하느님과 대화 나누면서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가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고정된 순간이 없는 거라니까. 하느님이 계속해서 영감을 주시면서 변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함부로 평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심리학자들 나름대로 또 의학자들 나름대로 좋은 공로를 많이 쌓고 있긴 하지만 결정론은 위험하니까 다시는 인간을 그렇게 결정론적으로다가 규범지으는 이런 오류는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인데 일부 인간 학자들이 몇 가지 얘기하는 거 그걸로다가 내가 말려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성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삼중구조가 얼마나 유일무이하고 신성하며 여러분들 삼중구조는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이든 정신이든 영이든 다 달라. 똑같은 사람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 다 달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고. 안 되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안에는 신성함이 있어요. 신성함.
신성함.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하느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작품이야. 어느 누구와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뭐야? 중요하니까 적어야지. 여러분들은 최고의 작품. 하느님께서 육신이든 정신이든 영이든 누구하고도 똑같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작품이 바로 You best work 최고의 작품이에요. 당신은.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판단도 받으면 안 돼요.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하느님이 만들으셨어요. 예로 벤츠라든가 캐딜락이라든가 이거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수리하고 쓰면 돼요. 쓰면 돼. 수리해서 쓰면 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세상 모든 거 다 수리해서 쓰면 돼.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벤츠보다 캐딜락보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훌륭한 작품이에요. 근데 조금 고장났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장났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형성하도록 만들어주셨어. 초형성하도록 만들어주셨다니까. 그가지고 벤츠 캐딜락은 그가지고 고장나면 그냥 버려도 좋아. 근데 인간은 버리면 안 돼. 인간은 끝까지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병원에서 육신 고치고 또 심리치료라든가 정신과 의사님이라든가 이분들 통해서 정신 고쳐서 끝까지 고쳐서 재형성, 초형성 시켜야 돼. 끝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벤츠 1000개 줘도 어떤 인간 한 명만도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그만큼 소중한 거야,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고쳤을 수 있도록 더 초월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재형성, 초형성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야. 오늘날 최근 인간 인성이 반영성으로 상당히 변질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많은 문명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정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세상에 인성이 파괴된 사건을 너무나 많이 봐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정신병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막가파, 오렌지종, 뭐 별무 신종 범죄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인성이 많이 파괴된 듯 하여도 저는 인간을 볼 적에 일단 정상인으로 봐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좀 고장은 났어요. 고장은 났는데 재형성할 수 있는 인간이고 초형성할 수 있는 인간이야.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사람 안에 육신, 정신, 영 안에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잠재력이 그 사람 안에 있어. 또 인류 안에 이 사람을 재형성시키고 고쳐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볼 적에 비록 고장은 좀 났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신병자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 고칠 수 있다. 재형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신이 인간에 대한 뭘 이해해요. 무식해서 그래. 인간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리고 죽기 전까지 언제 어느 때 변화될지를 몰라. 근데 우리가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고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치료해 주려고 인도해 주고 돌봐주고 이거는 좋은 거죠. 근데 무시하면 안 돼. 정신병자라고 무시하고 그 사람 아주 이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자신이 언젠가 영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정신은 건강하게 되돌아와요. 영에 대한 깨달음만 있어.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영에 대한 깨달음을 못 갖기 때문에 정신이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 육신이나 정신적인 교수들이라든가 발명가들이라든가 어떤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육신과 정신 차원의 연구나 이런 거에선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만 영에 대한 거를 몰라요. 영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건데 영적 지도자가 그 영에 대한 깨달음만 줄 수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심리치료적 관점이나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과거의 삶까지만 회복시켜 놓으면 일단 육신과 정신의 건강이 돌아온 거죠. 돌아온 상태에서는 영에 대한 깨달음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하지. 그때 바로 필요한 게 영적 지도예요. 영적 지도자가 나와서 영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가운데 다시 정신을 더욱더 영화된 정신으로 육신을 영화된 육신으로가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다시 정신병으로 다시 안 돌아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치료나 정신의학 치료를 받으면서도 영적 지도는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저희가 육신적으로다가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 또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 많은 분들의 노고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연구 업적을 잘 본받아서 또 배워서 종교인들이 더욱더 훌륭한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항상 육신과 정신과 영의 통합적 전인적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밝혀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